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눴죠. 누가 리더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럼 누가 리더가 되어질 것인가 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뭐 교회는 목사가 있고 또 뭐 어떤 그룹에 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남전도회면 남전대, 여전도회면 여전대, 뭐 오이코스 오이코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리더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목표를 깨닫고 그 목표대로 살고 또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계획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리더로 부름을 받았고 또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열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또 마음들, 뜻을 열어 보여주는 거죠. 어,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의 출처가 되어지고 이게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올바른 비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마음먹은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의중, 의도 이거를 파악하는 것, 혹은 그거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혹은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비전을 얘기하면은 한꺼번에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의도 계획들이 딱 보여져 가지고 마치 청사진처럼 자 준비됐으니까 이제 이 길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달려가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지는 거는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계적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보다도 명료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근데 그 비전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한 비전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갈 때에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치면서 더 건강한 그리고 더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이 비전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분명해지고 또 명확해지면서 우리가 여기에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 그 반응에 대한 것들도 더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 혹은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영적인 랜드마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랜드마크라는 거는 현저하게 드러나는 어떤 표시물 혹은 표적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전이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의도를 일으킬 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 또 기억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삶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는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시네. 그러면서 그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떤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큰 사건들 혹은 그런 어떤 일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혹은 내가 지금 예수를 50년 동안 믿고 있는데 이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게 뭐 5년에 한 번씩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혹은 뭐 10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이렇게 기억할 만한 혹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되어질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적인 랜드마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더 구체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은요. 뭐 매일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에 75세가 되어서야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75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비추시기 시작하고 그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 그 비전들을 보다도 분명히 구체화시켜 가는데 이게 수십 년 시간과 세월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영적인 랜드마크가 되어진다라는 표지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혹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5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게 꿈으로 찾아오셨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 찾아오셨는지 성경에 이제 그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거라.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떠나도 어디로 떠나야 될지 그리고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질지 뭐 이런 어떤 명확한 것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거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거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혹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느냐라는 거죠. 안 그려지죠.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뭐 떠나라는 것들은 알겠는데 떠나도 어디를 떠나야 될지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복음 받는다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질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음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징검다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호수를 건널 때 뛰어넘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면 우리가 징검다리를 놓잖아요. 근데 이 징검다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돌이 놓여지고 난 다음에는요. 그 돌 다음에는 그 건너기 위한 방향으로 돌이 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돌을 놓고 그 뒤에다가 돌을 놓는다? 뭐 그건 튼튼히 하기 위한 어떤 안전을 하기 위한 거지만은 그게 앞으로 나가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비전이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되 이 랜드마크는요 한 방향을 가리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들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의중과 의도와 일들을 보이실 때 그게 일직선상으로서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떤 면에는 뒤로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삐져나가는 것들은요. 요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사건들이 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날 사건들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일들이 거듭되어지면서 이 전에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한 의미가 해석되어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명료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쭉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게 비전이죠. 이게 더 분명해지고 또 명확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건이고 이게 영적인 랜드마크인데 12장 1절과 3절에서는요. 이 사건만 가지고는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창대하게 하실 것과 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꿈, 비전 이런 것들만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2장 7절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연속되어지는 사건이죠. 또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거죠. 자,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일상적인 거냐? 아니에요. 뭐 성경에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그가 모세가 되어졌건
아니면은 뭐 아브라함이 되어졌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는요 아주 특이한 사건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몇 년에 한 번,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지금 특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특별한 사건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냐면은 어, 아브라함이 너 짐 싸, 그리고는 떠나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아브라함이 짐을 싸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가야 되니까 길을 나선 거예요. 그 길을 나서 가지고 간 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땅이 그 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이 이제는 뭐예요? 보다도 분명해진 거라는 거예요. 아, 적어도 이 땅은 가나안 땅이겠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한 단계 거치면서 불명확했던 땅이 지금 분명한 가나안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 7절의 특별한 사건은요, 12장 1절과 3절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과 일직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을 기다려도 뭐 자식이 태어날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또 이 아브라함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또 아내 사라의 나이도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자식은 안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그 아주 똑똑한 노예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양자로 드려가지고 그에게 가업을 있게 하고 그의 모든 유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내가 자식 못 낳아도 뭐 이렇게 양자로 이렇게 드려가지고 이 자식을, 이 노예 중에 똑똑한 이 사람에게 유업을 물려주면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양자 책봉식, 뭐 책봉식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자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어느 날 선포를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날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안수식 하듯이 언제 안수식합니다, 이게 광고까지 해놓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군가가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에게 유업을 있게 하려고 양자의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에셀이에요. 그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몸에서 날 자,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 그러면서 그 상속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5절 말씀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때의 관습대로 노예 중 한 명을 자식으로 삼아 상속자를 삼으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확인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늘의 묵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 이게 이제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주어졌던 말씀들이 한 계단을 건너면서 보다 더 분명해지고 또 보다 더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게 일직선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12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자,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지고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스토리를 아니까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손이 야곱이고 야곱의 자손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 때에 그러니까 그 야곱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미리 먼저 애굽에 들어가 있던 요셉에 의해 가지고 이 그 야곱의 집안이 그 굶주림을 면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잠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바로가 일어나 가지고 그 야곱의 자손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게 이제 노예화 되어진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손이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경계가 어디까지는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솔로몬 때 이렇게 실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있게 되어질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북쪽과 남쪽의 경계까지 분명하게 정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겪게 되어질 일들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전보다는요 조금 더 분명해졌고 조금 더 확실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더 진전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어.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체화되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 깨달아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처음 랜드마크가 75세 때 임하잖아요. 그럼 이제 99세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세월이 오른 거예요? 26년 세월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그걸 이제 평균만 내놔도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데는 좀 짧지만 어떤 데는 좀 길어요. 요게 요 경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거는 아브라함이 잠깐 이 하나님의 비전을 비껴가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침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침묵을 하시고 난 다음에 86세에서 99세니까 13년이네요.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요. 내년 이맘때에 뭐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얻게 되어질 거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거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그러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 일직선상 가운데에서 보다 더 이렇게 명확해지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요때쯤 되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처음에는 몰라요. 자, 그럼 제가 왜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요, 이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가장 주된 통로가 영적인 랜드마크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랜드마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아주 기억될 만한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은혜를 누렸던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어떤 감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있었다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큰 영적인 랜드마크였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골방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몸이 아팠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했던 사건이라든지, 또 그런 과정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전에 올라왔을 때에 뭐 대전에 올라오는 그런 사건들도 저 개인에게서는 영적인 랜드마크의 하나이겠죠. 근데 이제 붕회하는데 여기 송영숙 목사님 계시는데 붕회가 끝나고군요. 붕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인데 저보다 2회, 그러니까 2년 선배죠. 근데 이제 강사로 모셨던 목사님하고 동기인데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원색적인 복음을 만났는데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아니 복음이 다 원색적이지 뭐 그러면서 그때는요, 그게 이제 영적인 랜드마크인지도 몰랐죠. 근데 그게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초청하는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한 2주가 지났을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 뭐 개청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그곳에 저기 좀 송영숙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평상시에 송영숙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한마디 해본 적 없어요. 학교에서 같이 공부는 했어요. 뭐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는 나눴을지 모르지만은 1대1로 만나가지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굴은 알아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날 그분이 이제 송영숙 목사님도 그 개청 예배 드리는 분을 아시는 분이요, 사모님이었는데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잔치집에 갔는데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는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졸업하고 뭐 한 10년도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95년대에 했는데 2003년도인 것 같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니까 얼굴을 뭐 잊어버릴 정도는 아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제 좀 뭐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럴 때잖아요. 아마 반가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상에 앉아 있는데 제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이제 아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그래도 낫잖아요. 왜 우리 그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교회에서 식당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식당에 가 가지고 앉았는지 하여간 뭐 앉아 있는데 오시더니 앉으시더라고요. 반갑다고 여기서도 만나네 뭐 이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너무나 한국에 내가 미국에서 가서 공부도 하고 왔는데 한국에 이런 컨퍼런스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야 근데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 목사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데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영적인 랜드마크였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샘물교회 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이제 여기 또 목사님 계신데 어느 날 저보고 와 가지고 자꾸 좀 기도원이 자기가 은혜 받은 기도원이 있다고. 난 그래서 뭐 아주 훌륭한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 보자고 했더니 뭐 기도원이 아니고요. 계곡이에요. 그리고 그 바위 널찍한 바위에 거기서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은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원이죠.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그 마침 거기에 이제 천막 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시네. 근데 근데 뭐 계룡산에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계룡산에서 수십 년을 기도한 분이라고. 그리고 여러 어떤 영적인 거성들을 만나고 뭐 이제 송 목사님 얘기해요. 뭐 교류를 하고 뭐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저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더니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안면이 있으신가 봐요. 자 본인이 기도를 받으시더니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보고도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랜드마크였어요 저한테는. 어. 교회를 세울 거라 뭐 교회를 건축할 거라 목사님 가시게 되면 교회를 건축할 것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지금 3층에 왜 그 비만 오면은 전기 소켓에서 물이 새어 나와 가지고 그날 지방회를 했는데 마침 비가 오는 날인데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다 깜짝 놀라 가지고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이게 물 나온다고 물 나온다고. 비가 오니까 천장에서 물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전선을 타고요. 전기 소켓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위험하다고 아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형편인데 교회를 짓겠다고 목사님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좋았겠어요. 야 교회를 드디어 건축하게 되나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너무나 고마워 가지고 제가 평생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여보 주머니 좀 털어 봐." 그랬더니 2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만 원을 얼른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목사님 됐나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감사한금 드린다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때 얼마나 이렇게 가슴 뛰어요. 뭐 이게 앞은 안 보이고 건물은 뭐 비가 새고 그런데 교회 건축하게 될 거라. 근데 그게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건축이 아니라요. 교회가 이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제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세우실 건가? 바른 복음으로 세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십자가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면서 샘물교회 선교와 관련을 맺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그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오면서 통합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랜드마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음 일이 일어나면서 그 앞의 일들을 이래서 이 부분을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 비전이 뭔가 이게 또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샘물결 선교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들을 어렴풋이 보게 하셨느냐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요.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닦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게 뭔가 얘기했을 때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과 부흥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요, 저의 비전이 그리고 우리 비전이 바로 그거구나.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떤 범위, 어떤 크기의 어떤 사역이 될지는 그거는 주님이 정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혹은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어떤 건물도 아니고요. 뭐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것도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참된 복음 가운데 서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고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통합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 교회 통합을 하게 되어지면서 저는요 그걸 또 분명하게 본 거죠. 그게 뭐냐면 바른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건가? 이것들을 보다 더 극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복음의 중요성과 십자가의 복음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게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제가 이제 16살 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15살 때인가 16살 때인가. 지금 이제 60이 제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벌써? 5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죠? 50년을 예수 믿어오면서 이렇게 기억되어질 만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떤 때는 뭐 10년에 10년 만에 뭐 기억되어지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 자주 일어난 사건들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시간들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50년의 어간에 제가 기억될 만한 지금 나누었던 5가지 6가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될 만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영적인 랜덤마크인데 그게 쭉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럼 저만 그럴 거냐?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만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사람 교회를 만나는 것도요. 그것도 어떤 영적인 랜드마크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셨거나 아니면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될 만한 어떤 사건들 혹은 사고들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랜드마크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이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주의를 안 기울이면 잘 몰라요. 영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반복하여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영 우리가 둔감하잖아요. 그러면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나 심지어는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던 어떤 인생의 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수지에 형이 이제 사촌형, 육촌형인데 저를 갖다가 놀린다고요. 그 넓은 저수지에다 갖다가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헤엄을 제대로 칠 수 있냐면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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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속에 이렇게 물만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애가 들어갔는데 장난을 쳤는데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형이 허벅지 들려가지고 제가 끄집어낸. 그래가 제가요 한나절을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형 무서우니까 그냥 팽개쳐 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 여름에 왜 우리 저수지에서 우리 다 목욕하고 그랬잖아요. 소 먹이로 가가지고 소는 산에 올려놓고 우리 이제 그 시대 계세요잖아요. 소꼴 먹인다 그래가지고 소 목줄 감아가지고 산에다 풀어놓으면 소는 참 영물이에요. 풀 먹으러 갔다가 시간이 되면은 정년석 때쯤 다시 돌아와요. 산에 풀어놓으면은. 기억나시죠? 옹규 형제님 그런 기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세대 차이가 나나 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저수지에서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시골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형들도 많고요. 한 2, 30명씩 이제 줄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산에다 소를 풀어 놓으면 한 2, 30마리가 뜯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떤 때는 안 돌아오면 주인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희한해요. 주인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형이 장난치다가 뭐 자기들끼리 뭘 내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빠뜨려 버렸는데 제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놓고는 물속에 꺼내놓고는 무서우니까 다들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제가 물은 이제 그 얕은 물가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죠. 그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평생에 기억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제가 돌아보니까 그것도 저에겐 영적인 랜드마크인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때 제가 죽었으면 예수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뭐 시골에서 뭐 5살 때, 6살 때 뭘 알겠어요. 그게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고 보호하심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큰 제게는요. 죽을 위기였지만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꾸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는 어떤 극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기억해야만 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신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요거를 한번 연도별로 혹은 기억나는 대로 쭉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요 쭉 연결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하나하나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보려고 안 하면 굳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네 하고 흘려보내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인지조차도 모르고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항상 일직선상에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왜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소리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좀 또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런 영적 랜드마크의 일직선상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내가 일직선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 사건과 아주 별개의 사건, 나를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하려고 하는 사건이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비전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플로리다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는데 후임 목사님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로리다의 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인이 수백 명이 되어지고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녀가 세 명이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가용도 주고 학교도 좋은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 형편을 잘 모르는데 미국의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은요 굉장히 이게 큰 교회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인문 교회들이 대부분 미국 교회를 세를 빌려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런 어떤 실정이라고. 거기다가 수백 명 모이고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살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최상의 목회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왜냐하면 그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은요 영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온 곳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인도해 온 것과 다른 지금 제한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으로 오라고. 우리는 저는 미국을 그냥 땅만 밟아봤는데 미국에 가서 하룻밤만 자고 왔어요. LA에 가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어떤 데인지 잘 모르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 언어 되고 미국에서 목회하면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오신 영적인 랜드마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아무리 이게 탐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비켜서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육신적인 평안함과 안일함 또 좀 뭐 그런 그 잘 살고 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비추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사단의 길이고 자기 중심적인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자가용조 애들 공부시키기 참 좋은데 요즘 뭐 한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시키면은 너무나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일시는 편할지 몰라요. 그 당분간이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일직선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곁길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조해 보게 되어지면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한사랑 예정교회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떤 중간에 징검다리들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랜드마크인데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영적인 랜드마크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주된 단위는요. 우리는 개인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얘기를 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개인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내가 아니에요. 물론 나도 몸이죠. 근데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세워져서 몸이 되어지는데 이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분명히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의식 못하니까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내가 교회를 세운 줄 알아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혹은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혹은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그러셨지만은 아브라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랜드마크를 따라가면서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가 장대하고 창성하면 그냥 그곳에서 멈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전교회를 세우셔서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목적이 한사랑 예전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무기가 뭘까 했을 때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무기는요,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요, 참된 복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된 복음이 무기가 되어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 이게 너무나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시대가 참된 복음으로부터 너무나도 비껴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참된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나가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지금 그러니까 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더 새롭게 하시고 또 때로는 더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반응한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리더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수고와 어떤 면에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을 분명하게 안고 있는 한사랑 예전교회와 그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에 우리가 복을 받고 열방에 복을 전하기 위한 이제 선교적인 삶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는 건데 그럼 우리가요 조금 더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님 앞에 예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야 들 찾는 사람들 표현이 좀 들 찾는다는 게 들 찾는 교회들 들 찾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비전이 나누어지고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더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리에 철저해야 되고 조금 더 진리에 철저해야 되고 조금 더 기준에 철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기준 앞에 구별되어지고 철저히 서지 않으면서도 이게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참다운 길이니까 이 길로 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데 우리 자신도 뭐랄까 느슨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느슨한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이게 길이라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리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는, 결국엔 그것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편법을 이용하고 기준을 벗어나면 그게 지금은 편할 것 같고요, 지금은 잘 될 것 같죠. 그렇게 보여요. 그게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지않아 가지고요, 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발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안 걸릴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기준에 서야 돼요. 기준이 벗어나는 어떤 일들 우리가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물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고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제대로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살아내는 걸 통해 가지고 열매 맺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선교에 속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교회는 보니까 이제 여러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통과해낸 교회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못 세워져요. 어떤 면에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요,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 분란을요, 야 저런 남편은 버려도 돼, 표현이 좀 그래. 뭐 버려도 되는 남편은 없겠죠, 표현이 좀. 저런 남편은 그냥 이렇게 우리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또 새롭게 하고 이거를요 수년씩이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기로는 몇 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걸 드디어 견뎌냈는데, 이제 그분이 와 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주님이 이런 어려움들, 이런 역경들, 이런, 근데 그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교회 식구들이 다 그분을 껴안고 꺼이꺼이 울었대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뭐랄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 힘든 일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겪고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 잘 이겨냈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온 그분의 그 믿음으로 걸어온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기보다도 뭐죠? 하여간 복잡 미묘한 그걸 두고 다 끌어안고 울었대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한 사람이요 그걸 이겨낸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나 다 저거는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저거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그런 일들이라고 했던 그 일들을 그분이 수년간의 주님과의 실험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울며 또 도움을 받고 은혜를 구하면서 극복해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그게요 굉장한 영적인 파급력이 있어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요, 나도 이겨내야 돼, 우리 이겨야 돼, 우리 그 기준 붙잡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물론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확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는요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직장, 우리 이제 교회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참 성도들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뭐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뭐 관계에도 문제가 그렇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뭐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근데 거기에 뭐 기준을 얘기를 해요. 되게 냉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기준 붙잡고 서라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는요 자신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나누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년씩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표현이 좀 그래요. 꾸역꾸역 견뎌내고 있는 거죠. 이겨내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유 힘들겠다. 근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어떤 것들. 근데 그게 길인데 주님이 언제까지 뭐 주님이 두셨으면 또 뭐 그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주님이 반드시 그걸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 나누게 하실 거라는 거. 중요한 거는 그 기준 가운데 서서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복을 받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어느 자매처럼. 너무나 힘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겨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네, 우리가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열매 맺고 드러나고 나타나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힘들어해요. 기준 자주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뭐 사람들 잘 안 오잖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근데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 아멘. 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부지런히 기준, 주님의 복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또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비전의 성취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비전들은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은요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게 주어진 비전이요 내 자식 때 혹은 손주 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교회에 비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다음 담임 목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비전과 이 의도들은요. 담임 목사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담임 목사가 와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비전이 바뀐다면 그거는요 사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은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식구들이 우리 한사랑 예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다라는 게 인식되어져야 되고 공유되어져야 된다는. 근데 그런 인식도 없고 공유도 없는데 담임 목사와 가지고 어떻게 비전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요. 표가 바뀌는 거죠. 현수막의 내용이 달라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달아놓은 현수막의 내용이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에는요, 그 비전이 추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비전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볼까요? 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대. 그리고 네가 복을 받을 거라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비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이어졌던 이 비전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어져요. 창세기 35장 10절과 12절 보죠. 창세기 35장 10절과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삭에게 이어졌던 약속이 야곱에게. 근데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면요, 비전이 모세에게로 이어져요. 얼마가 지났다고요?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약속은 여전히 이어지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5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걸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모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도를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은요, 내게로부터 시작하면 내 당대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이거는요,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에는 그 비전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인식되어졌으면은 그게 다음 단임 목사님, 그 다음 단임 목사, 그 다음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주어졌던 어떤 약속들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은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사랑 예전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사랑 예전교회의 비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개인의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비전이요, 그러면은 내게서 또 내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교육을 믿음으로 교육시키면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도록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고요, 비전의 개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비춰주시는 한 중요한 통로자 수단이 뭐라고요? 영적 랜드마크라는 거죠. 영적인 랜드마크라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에 기억될 만한 아주 그런 사건들, 사고들, 혹은 뭐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기억하고 연결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계신가, 이게 보인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그런 비전을 보이실 때 그냥 목적 없이 보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발견하고 이 비전을 보이신 목적이 뭔가를 붙잡고, 또 때로는 그게 아직까지 진행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보이신 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새로운 거를 보이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비전이 없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말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리고 인도하신 그것이 보여야만이 내가 나를 걸 수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걸겠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느냐 하면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보이면은요,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왜요?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사랑 예종교회와 예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종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비전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182장입니다. 6집 182장 찬양 경배 하겠습니다.